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25절, 오늘 1장 서론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후속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가 믿음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의 최종적 결론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결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결론난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already 이미 끝난 것이지만 아직 not yet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믿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 얻게 하여 주셨을 때 깨닫게 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함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구원함을 얻고 났을 때 그때 내가 그랬었구나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논리적 순서로 보면 구원 얻기 전,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야 되지만 조직신학에서 예정론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그것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되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정론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났다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운명론적으로 끝난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그 예정론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여 주신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론난 구원의 계획과 그 은혜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아직 이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계시의 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손을 펼쳐서 받는 것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을 할 때 우리는 그 회개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온전히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을 또다시 사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의 영께서 친히 그 당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친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구를과 때를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섬기는 바는 뭐예요?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감당하시고 섬긴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깊이 묵상하고 예언으로 남겼던 하나님의 말씀들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전하여진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영, 신약인 우리에게는 성령, 똑같은 그 주님의 작품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인됨은 법적으로 그 신분이 보장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자격을 얻었어요. 우리 의인됨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아직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롭게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의 육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의 신분과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아직 영화스럽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죄와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생명과 그 다음에 육신의 괴리 속에서 오는 우리의 연약함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여전히 한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에요.
그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베푸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창조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정말 궁극적인 소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바라며 이 땅에서 살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죄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사는 삶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뭐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으로 붙잡고 살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명 거룩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론 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후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이미 결론 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것인데 이전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생존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 종교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함을 주는 삶이란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섬기는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우리의 후대를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며 확증을 하여 줍니다. 앞서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하여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송에 보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찬송의 가사가 있거든요. 천사도 되게 부러워한대요. 아, 이게 뭘까? 그런 표현이 정말 성경에 있었나 싶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이야, 그 복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핵심은 우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잠시 놓치는 수가 많아요.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우리에게 큰 축복이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거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것이 본래 창조의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베드로의 결론적으로 그의 서신서의 서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는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내용을 정보로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모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난 것이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붙잡은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진리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믿음의 열매들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축복으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축복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섬김바 된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들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